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셨나요? 본 적 없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의 초창기에 교회 세울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나요? 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사실상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내가 경험한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들을 무슨 수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담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을 계속 열어놓고 계속 배우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계속 따르지 않으면 똑같은 우물에서 계속 요러고만 살아요. 요러고만.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이러고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또 가다 보면 또 커지고, 또 가다 보면 또 커지고, 또 가다 보면 또 커져. 그러겠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의 신학도 넓어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어떤 마음도 더 넓어지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됐듯이. 자, 이거 못 넘어가는 거는 우리의 잘못된 전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막 주님께 그러니까 죄라는 걸 잘 이해하세요, 진짜로. 정말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이게 이렇게 징계받을 일인가? 막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담과 하와는 무슨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막 그 고생을 온 인류한테 다 끼칠 정도로 그 난리가 난 겁니까? 그들이 범한 죄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이거 알아야 되겠잖아요. 도대체 그 죄가 뭐길래? 그들이 뭐 했는데요? 근데 봐보세요. 거기서 죄가 뭐냐? 그러니까 인류에게 하나님과 거리 두어주고 정령 죽게 만든 그 죄가 뭐냐?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거. 이거 생각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짓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분이냐고. 근데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고 선하신 분이니까 그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요. 악한 영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할 줄 아시고 못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선악을 안다. 이 개념이 뭐냐고. 요거. 선악을 안다는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선악을 알죠. 근데 사람이 선악을 알면 안 되나? 이게 말이 헷갈려서 그래요. 더 정확한 말은 뭐냐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 이 논쟁이에요. 이 논쟁. 하나님께서 선하다 정한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한 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절대자인 거예요. 그냥 그분이 기준이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거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선한 거야. 내 방법이 선한 거야. 왜 내 방법대로 안 해? 왜 내 생각대로 안 해? 왜 목회를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내 생각대로. 솔직히 그 생각이 선해요? 뭘 알아서? 우리가 아는 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왔다 갔다 맞춰도 안 맞아, 그 얘기는. 근데 선하다고 믿고 내 뜻대로 안 한다고 따지고 내 뜻대로 안 한다고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안 한다고 이상하다고 뭐라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죄인이라고요.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세운 사람이 죄라고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길이다 그러면 아멘 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이게 맞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죄인이고, 네가 열심히 선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내가 열심히 선한 일 하면 구원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악인이에요. 네? 그 기준이에요. 그 기준. 사사시대에도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잖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아시겠죠? 네? 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잖아.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다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다 착각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 앞길에 대해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믿으면 그게 전부 죄예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이게 선하다 악하다가 바뀌어요. 우리 기분 따라 바뀌고 기질 따라 바뀌고 막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걸 그냥 그대로 믿어야지. 얘가 내 안에 욕을 창조하든지 뭐 기쁨을 창조하든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믿고 계속 그렇게 바라봐야지. 그게 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 안에서 많이 바꿔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실상은 요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선악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 바꿔야 돼. 우리는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전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더 선악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얼마나 더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작업을 그냥 구원의 길만 이렇게 작업을 해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 믿는 거다. 요거 하나 해놓고 나머지는 다 안 해. 그거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겨우 천국만 가지. 나머지 삶에 하나님 누리는 게 하나도 없이 다 그냥 천국만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만 적용해놨기 때문에 이 선악에 대한 기준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둬야만 우리가 많은 혼란을 겪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베드로 사도의 그 고넬료 만난 사건을 놓고 보면 이건 굉장히 큰 일이죠. 인생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커진 일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전환이 한번 일어나는 것이. 우리도 그런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그냥 선이에요. 무조건 그게 선이에요. 종교적 전통과 관습과 내가 뭐 예장 총회에 속해 있고 노예에 속해 다 중요하지 않아. 이단 시비 걸린 게 감사해. 오히려 나는 이단 시비 한번 걸려가지고 그냥 뭐 목사 생명 끊어버리겠다는 그 말씀이 이제 너무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꼭 노예에 속해야 된다, 총회에 반드시 속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졌어요. 다 별거 아니구나 이 사람들. 이 조직도 별거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 생명 끊어라 상관없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아니냐, 내가 주의 종이 아니냐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끊어지면 실상 인도하심의 그 선한 기준을 따라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져요. 자, 오늘은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삭이 이제 축복한 부분이 있죠. 27장에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이것이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경 해석이 잘못된 부분인데 이삭의 축복. 이삭은 누구한테 축복하려 했어요? 에서한테 하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반대로 막아선 사람이 리브가죠. 아내 리브가 누구한테 하려고 그랬어요? 야곱. 이 과정에서 이삭을 속였죠. 자, 이게 됐죠. 이 과정에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였다 얘 묶여가지고 여기에 묶여서 리브가하고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에서한테 갈복을 야곱한테로 틀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니까 얘도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주로 해석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속임 당하면 내가 누굴 속여서 그러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그 사람 힘들게 해서 그러구나. 주로 이렇게 많이 자기 삶을 돌아보는 형태로 이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실상 바르게 성경 해석을 한 게 맞느냐.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전부 이렇게 해석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근데 자, 이 장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눈이 어두워졌다고 표현도 돼 있고,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복선을 깐 거잖아요. 이삭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복선을 깐 거죠. 하나님 뜻대로 안 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 리브가예요. 리브가. 여자는 위대하다. 아니 뭐 이건 허선 지우시고요. 리브가가 잘한 거죠. 이삭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없이 그냥 자기한테 맛있는 거 주는 이삭이 좋아가지고 육적으로 좋으니까 이삭한테 축복하려고 한 거,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한 것이고, 리브가는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이삭이 에서한테 축복하든 말든 냅둬 버렸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개입한 것은 리브가에게도 하나님 약속에 대한 뜻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자기 가정과 자기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도록 리브가가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한 거예요. 그죠? 냅둬도 되는데 어려운 결정을 한 거야. 이삭이랑 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어려운 결정을 한 거예요.
이삭을 속이자. 야곱한테 의논해가지고 이 복은 너한테 가야지 에사한테 갈 복이 아니야. 이게 엄마가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건 너한테 갈 복이지 에사한테 가면 안 돼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상속을 할 때 리브가가 남편을 속여서라도 이걸 취해왔어. 이쪽으로. 진짜 리브가한테 박수 쳐줘야 돼. 근데 우리 집안에 이게 잘 해석이 안 돼가지고, 요게 잘 해석이 안 돼가지고 너무 이렇게 엉뚱한 리브가가 나쁜 년이다. 보통 이제 영적인 어머니들이 이 역할을 했죠. 아버지를 막 싸우면서 막 어떤 역할을 했어. 그러면 이게 엄마가 진짜 아빠 말 안 들어가지고 이랬다고 저랬다고 막 난리도 치고 막 이런 경우가 꽤나 많아. 꽤나. 자,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봐야 하냐면 과연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이 하나님 뜻대로 한 거냐? 이게 아니라 이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럼 리브가가 하나님 뜻대로 한 거죠. 이게 잘한 거예요. 근데 속임이라는 방법에 묶여가지고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다말 같은 경우도 그러고, 그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런 수를 쓰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수를 쓴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복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라반한테 속임을 당한 거 10번이나 속임을 당한 거 이거는 이 벌이냐 이거에 대한 벌이냐 그럽니까? 이거에 대한 벌일 수 있습니까? 이게 잘한 일인데 야곱이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야곱이 속였나요? 아니잖아요. 이건. 그럼 여기서 속임 당한 건 뭐예요? 12시 발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속임은 뭘까요? 여기서 이제 야곱이 본격적으로 유업을 얻는 과정이었잖아요. 유업을 얻는 과정은 힘들다. 이게 유대인들의 해석이더라고. 그냥 쉽지 않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영적인 싸움을 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유업을 얻는 데 있어서 이 라반이라는 이 악한 자가 야곱을 자꾸 공격해서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는 게 나아.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약속대로 유업을 얻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장자를 얻고 요셉을 얻고 돌아온 거라고요. 이것이 요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계속 나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맞지 않아요? 야곱이 제대로 축복을 받아버렸죠? 그럼 얘가 이제 유업을 얻겠죠? 거부가 되겠죠? 이걸 가로막는 라반이 있는 거예요. 최초의 적대자라고 유대인들도 이렇게 해석하긴 해. 라반이라는 존재를 이스라엘을 최초로 해방한 자잖아요. 속이고 괴롭힌 자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잘못 해석한 게 많아요. 이삭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이삭한테 장자한테 그냥 주는 게 선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거고, 리브가는 그게 선이 그건 악이다라고 보고 야곱한테 이 복이 흘러가는 게 선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들이 이제 그들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라는 약속은 실상은 야곱한테 복이 흘러간다는 약속이에요. 야곱한테 복이 흘러간다는 약속이고, 그 뒤로 이 부분 있죠. 그 에서는 들에서 뭐 그 부분 있죠. 자, 25장에 27절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게 됐죠.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장막에 거주한다는 뜻이 그냥 집안일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처럼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살림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장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수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장막에 거주한다는 그 표현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시대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모여 있었다. 이것도 그 당시에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지만 거기서 주로 토라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전수받는 아주 좋은 형태의 국가의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의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장막에 거주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야곱한테 계속 전수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한테 가고 이삭한테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가느냐, 이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에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그 다음에 이삭에게로, 이스마엘한테 안 가고 이삭에게 가고,
이삭에게서 에서한테 안 가고 야곱에게 가고, 이게 하나님의 복의 흐름이 어떻게 전수됐냐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삭은 에서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리브가가 막아서 야곱에게 가게 했다. 이 흐름 보세요. 이것을 그 앞에도 누가 했어요. 이삭이 태어나니까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내줘요. 왜 쫓아냈을까요?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지 못하게 하려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자기 이삭한테 원래 약속하신 그 자녀한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믿음의 여인들이 다 한 거라고요. 다말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냥 그대가 끊어질 수 있었어. 근데 그 복이 계속 이어져 오도록 다말이 그 책임을 지려고 자기 시아버지한테 들어간 거죠. 일종의 흐름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이 시키거나 이랬다는 부분은 없죠. 근데 이 선과 악으로 봤을 때는 야곱한테 복이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선에 합당하니까 이거를 막고 이걸 했다 이겁니다. 에서의 삶은 실상 이렇게 경건한 형태로 가지 않고 있었고 계속,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실상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자기가 좋았다 이거. 자기가 좋았어. 자기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삭이 노년에 이렇게 영적인 그런 민첩함이나 이런 걸 유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눈이 어두워졌다는 뜻이지. 근데 그게 위험해.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그 영적으로 민첩함을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딱딱딱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버리면 그 다음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기 전에 할 걸 다 하고 가야 돼. 네? 자기가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 할 거면 내 민첩함이 둔해져가지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판단을 흐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막 결정할 걸 다 결정을 해놔야지. 그렇게 하라고 다 남겨놓고. 유언을 죽기 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유언을 죽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일 제정신일 때, 영적으로 민첩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분명히 알 때 그때 딱 써놔야 돼 유언을. 근데 이 축복도 이거 되게 재밌어. 참 이 축복이라는 게 보세요. 축복.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좀 개입돼 있다고 봐야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그 복을 야곱한테 전수를 한 거예요. 그죠? 그 축복 받았다고 갑자기 뭐 삶이 나아진 거 아니죠? 쫓겨다녔죠 오히려. 근데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삭은 애선 줄 알고 했잖아요. 속아가지고 애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야곱이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축복하는 그 얘기를 야곱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야곱한테 갔잖아요. 이삭은 애선 줄 알고 했는데 그 말은 야곱이 듣고 그 현장에 어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애선 줄 알고 기도를 했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어떤 영적 전이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받잖아요. 그잖아요. 애선은 못 받겠고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여기서 있는 사람이 받죠. 그잖아요. 더 쉽게는 안수로 하면 나는 애선 줄 알고 안수했는데 안수 받은 사람이 야곱이야. 그럼 누가 받아요? 안수 받은 사람이 받잖아요. 딱 이 기도해. 놀라운 형제입니다. 딱 했더니 자매야. 근데 놀라운 형제에게 은혜가 보고 부감에게 막 했어. 그러면 형제가 아니니까 아니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삭은 애선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야곱이야.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역사를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받을 사람에게 다 이제 이삭을 감동해서 축복을 하게 한 거예요. 자기는 애선 줄 알았지만 자기 생각에는 그 현장에 축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신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에서 왔어요.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어 했잖아요. 에서니까 내가 축복하고 싶어. 근데 말이 저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는 축복을 하고 싶어. 에서니까. 그런데 말은 저주가 나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신 거라 이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근데 그럼 뭐 리브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어차피 축복이 갈 사람한테 가고 정해질 거면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럴 수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해석하기가. 또 설명하기도 어려워. 예, 설명하기도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냥 이 축복을 야곱이 받을 거였으면 이 에서한테 에서가 그냥 가져와 가지고 딱 그냥 기도했으면 저주가 나오지 않았을까? 축복이 안 나가고 저주가 나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냥 야곱이 먼저 안 오고 에서가 먼저 왔으면 에서가 저주 받으려면 저주가 먼저 나가지 않았을까? 나중에 야곱 오면 야곱한테 축복 나가지 않았을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리브가가 개입해가지고 이런 짓을 왜 하냐? 그냥 하나님 축복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리브가는 굉장히 민감한 여인이에요.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여인. 사라도 마찬가지고 보통 여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행동한 게 아니라고요. 다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굉장히 민감하고 탁월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철없이 그냥 까불다가 예수님 잉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이고 탁월한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거를 왜 해야 되냐? 이거 안 하면 실제로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회방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오묘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면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알아서 가야지. 근데 그럽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러던가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다 나한테 와야죠. 그냥 와야지. 근데 누군가가 빼앗고 훔치고 뺏어가잖아요. 그럼 나는 못 누리잖아요. 대표적으로 건강.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나를 건강하게 하신 것이 맞는데 그것이 진리인데 나는 건강하지 않고 살잖아요. 영의 공격을 받잖아요. 하나님 뜻이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이라는 것도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운명론처럼 생각한다고 이거를. 하나님 뜻이면 되겠지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작정은 뭐 세계에서 가장 크게 해주고 이름을 높여주겠다라고 할 수 있어. 주님은 약속할 수 있어. 또 주님의 의지는 강력해. 그런데 내가 다 집어치우고 안 해버리고 그냥 이래버리면 어쩔 건데. 또 너무 반대하는 세력이 강한데 거기서 내가 끝까지 버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잖아요. 그냥 하나님 뜻이면 알아서 되면 끝까지 견딜 필요도 없지. 알아서 될 건데. 근데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남는 자가. 아멘이십니까? 그럼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약속이 취소돼 버려. 그래서 실제로 약속이 누군가한테 넘어가기도 해. 이게 여기서 취소돼 가지고 넘어가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이 잘 안 나오니까 이거를 얘기하기 좀 뭐한데 옛날에 샴볼츠라고 천국 재정천사의 방문 막 이런 책을 쓴 분이 있어. 샴볼츠라고. 이 샴볼츠도 이제 미국 영성계나 우리나라 전 세계 영성계에서 상당히 벤인급으로 보는 분이잖아요. 최상위급으로 보는 이제 영성 사역자인데 그 샴볼츠 같은 경우도 처음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책에도 써놨어요. 자기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하면서 뭐라 했냐면 이 은혜는 원래 자기 형 거라 그랬어요. 자기 형 건데 사탄의 공격으로 형이 죽어요. 사탄의 공격으로 형이 죽는다고요. 어려서 이게 젊은 나이에 어려서 죽든가 그래. 하나님 원래 형의 부르심이었다고. 형의 유업이고.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형이 죽으니까 그 유업이 자기한테 왔다고 얘기해. 자신이. 그거를 기도하면서 또 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된 거죠. 이게 나한테 이게 왜 왔는지를. 원래 형이 그렇게 신실했다더라고. 그러니까 형 것이 자기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형이 사역하고 했으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이른 시기에 그런 사역들을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 것이 날아가고 형이 죽어버리니까 그 유업이 사라지진 않고 자기한테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은 이게 주권적이면 그냥 사단의 공격도 뭐 신경 쓰지 말고 그 일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권적이라 생각하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 때 혹은 형이나 동생이나 또 자녀에게 또 넘어가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룬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권적인 역사죠. 이게 그냥 수월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수월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반드시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
근데 또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고. 회방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 다음에 야곱에게 이거를 전수할 것을 주권적으로 다 계획을 하셨으나 어둠의 영이 이삭에게 역사해가지고 에서한테 주려고 한 것을 믿음의 여인인 리브가를 통하여 이 일이 성취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할을 하든지 이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내가 리브가 역할을 할지 이삭의 역할을 할지를.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냥 하나님이 뜻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이 칼빈주의가 이상해요. 오죽하면 변수호 목사님은 칼빈주의를 2단이라고 했어요. 거의 2단 서설에 가깝다고. 칼빈은 2단이 아닌데 뒤에 나온 칼빈주의를 정리한 이게 좀 복잡하게 말. 그냥 운명론 비슷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완전히 치열한 영적인 전쟁. 그래서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싸우면 그 길로 계속 가면 반드시 이길 걸 믿죠. 당연히 이게 될 것이고. 근데 그 믿음이 없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있으면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 그래서 신앙 훈련도 받는 거 아닙니까? 신앙 훈련 안 받고 막 기도 안 하고 대충대충 살아도 그냥 그 유업이 알아서 풀어질 거면 무덜합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계속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바른 선택을 하려고 그러고 정말 끝까지 견디려고 그러고 이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 해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어떤 계획은 늦춰지기도 하고 또 그 세대를 넘어서 버리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이 정해진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고. 이 대부흥이 오고 있다. 저 아까 기도할 때도 한 번 또 들었거든요. 대부흥이 오고 있다고.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줘.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지금 멋대로 살아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러면 그 사람과는 상관없겠지. 근데 진짜 우리가 다 신경 안 쓰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를 부흥시키는 게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이런 게 또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걸 안 받았다.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냥 개겨 봅시다. 그냥 주님께. 그리고 그냥 큰일 날 소리. 이제 이럴 수 있어.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지겠냐?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리브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일도 풀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딱 선포가 되잖아요. 그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돼요. 또 주님은 일으키고 그들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감동을 줬다 생각해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 무리한 일을 한 것까지 보면 감동이 있었다고 보이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안 할 테니까. 고대 사회에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리브가도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 남편의 권위가 하늘 같은데 이걸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여인이라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원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유업이 있는데 이게 이런저런 공격과 회방에 의해서 이런 굉장한 갈등 관계가 있었을 수 있어요. 아직도 이게 해결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또 내 안에 있을 수 있어. 내 안에 어떤 영에 의해서 아니 나 없어도 돼. 안 받고 말아. 이런 생각들이 그 유업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난 조용계 목사님이 어떻게 세계 최대 교회가 됐냐. 여러분은 그렇게 병이 심하고 이런데 세계 최대 교회까지 막 하고 싶고 그러겠어요? 자기 몸이 막 죽어나갈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들어요. 사실 몸이 아프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같은 교단에서 2단이라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내가 세계 최대 교회가 되겠다고 막 이런 그 생각을 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마음은 다 포기하고 안 하고 싶지. 그 전에 막 그 목회 연장할 때도 거기 제시님 해서 목사님 70 넘었지만 계속 목회해달라는 투표가 99.8%가 나왔잖아. 조작도 쉽지 않아. 그렇게 99.8%로 목사님 계속 해달라고. 그때 목사님 그때 한 얘기가 자기가 돌아온 목회를 돌아보고 반세기 목회를 돌아보면 너무 고생스러워서 다시 하고 싶지 않대.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이니까 간 거지. 너무 고생스러워서 다시 하고 싶지가 않대 진짜로. 장경도 목사님을 한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여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게 했잖아요. 모든 목사들이 꿈이잖아. 부흥사 목사님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내가 부흥회를 한번만. 근데 장경도 목사님도 그게 꿈이었나 봐. 근데 조 목사님이 그걸 보시다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대전에 그 검은색 차들이 쫙 조 목사님을 모시고 거기는 강사를 최고로 대접한다더만. 그리고 직접 차를 타고 내려가셔. 차 검은 차들이 다 보디가드와 함께 쫙 깔려가지고 집 앞에 딱 선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집 앞에 조 목사님의 그 행렬이 딱 선 거예요. 직접 내려서 장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했는 줄 알아요? 웃겨서. 재밌어서. 근데 왜 재밌는 그 목사님을 초청했을까? 그때 조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성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웃을 날이 없대요.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좀 해놓으면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너무 일이 많아서 웃을 일이 없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먹고 많이 기뻤대. 네, 평생 근심 끌어안고 살았어요. 이게 보통 그분이 해외 나가서 설교할 때도 막 마음에 원수진 사람도 많아. 이 장로들이 그렇게 대적을 많이 했대. 장로가 3,000명인데 장로만 3,000명 막 대적을 많이 하니까 막 마음에 미워가지고 설교가 안 된다. 그럼 설교하기 전에 막 다 이 장로도 용서하고 저 장로도 용서하고 그 용서하는 기도를 싹 한 다음에 그래도 너무 많으니까 용서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 한 70% 정도 용서하고 올라갔다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잖아요. 뭐 대적한 사람도 뭐 동의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그거 대적하기도 무섭지 않나? 그런 목사님이 세계 유일하게 있는데. 근데 뭐 잘못한 것도 뭐 모르겠어.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야곱한테 가는 게 하나님 뜻인데 이걸 회방하는 일이 있고 그것을 제대로 가도록 협력하고 그것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을 잘해야 돼 진짜. 막 훈련 받고 영적으로 커가지고 분별을 잘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리브가 일이냐 이상 일이냐,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 선은 하나님의 그 선은 뭐냐? 중요한 건 하나님 약속과 예언이 있을 텐데 이게 나한테 오기로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복이, 그러면 리브가 같이 해서라도 취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갈라 그래. 그러니까 리브가도 가만히 있고 야곱도 가만히 있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내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자기 안에서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누군가한테 내가 어떤 큰 위험 부담을 지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든지 누군가한테 좀 이렇게 언급을 해줘든지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업이 잘 흘러내려오도록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해줘야 될 것도 있어. 서로. 그게 보이면 리브가 역할을 해줘야지. 저는 그 이래전사 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래전사의 상황도 해서 제가 리브가 역할을 했어요. 제가 푸른 성교에 가서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리브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 역할을. 교회도 살리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사역도 살리고, 이걸 위해서 목사님께 제가 전해드려야 될 얘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께 조언을 해드릴 게 필요하다고. 근데 성도들이 다 얘기했지만 안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들어서 떠난 거죠. 근데 제가 뭔가를 이게 수정을 할 거를 말씀드릴 게 있다. 왜냐하면 이 유업, 그 귀한 유업이 유지되려면 누군가는 리브가처럼 나와가지고 속이는 거 아니지만 대가를 내가 부담을 갖고 얘기를 할 게 있다. 자기 자신이 누군가의 공격에 의해서 지치고 힘들고 이럴 수도 있죠. 그냥 포기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게 아니야. 오히려 속여서라도 이걸 취해야 돼. 속여서라도 취해야 된다고. 이거를 내가 받아야 할 건 받아야 돼. 이걸 포기하니까 자꾸 인생이 꼬인다니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남편과 아내 또 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얻어야 될 유업이 있죠. 그걸 아내가 뺏어갈 수 있죠. 아내가 또 가정에서 자기가 얻는 유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남편이 완악하면 다 뺏겨요. 그래서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는 얘기했지만 때리는 남편에게 맞는 아내, 그거 왜 아내가 자꾸 맞아요? 나 때리지 말라고 얘기 안 해서요. 나 당신한테 맞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다. 당신 날 때릴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 때리기만 해봐. 이씨.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막아서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 그 얘기를 안 하고 당하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인간극장 같은 거 보니까 아버지가 있고 딸 둘이가 있는데 딸 둘이가 초등학생이야. 아버지 욕을 사정없이 해. 이 돈도 못 버는 놈아 이러면서. 엄마는 없어요. 네가 인간이냐 어쩌냐 이 딸들이. 근데 아버지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맞지 내 말이 네 말이 맞지 이러고 듣고 앉았어. 아버지가 엄마랑 이혼해가지고 애들을 아주 풍족하게 못 먹이니까 몹쓸 놈이 됐습니까? 아버지 역할이 돈만 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의 역할을 자녀들이 그렇게 다 개무시를 하고 짓밟고 있는데도 아버지가 그걸 당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돈을 못 버는데 얘들한테 뭐라 하냐? 이게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못 벌어? 지금 못 벌지 나중에도 못 벌어? 그냥 그거는 팩트라고 했잖아요. 지금 상황에 갇혀 있는 얘기라고. 진리가 아니라고. 그럼 아버지가 돈 버는 것만 아버지 역할이에요. 애들을 가르치는 것도 아버지 역할이고. 그냥 존재 자체가 아버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어떤 위험이나 이런 질서가 잡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놈의 세상은 돈 하나로 돈 못 보면 그냥 너의 가치는 연봉 얼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얼마나 물질이 다스리는 이 세계로 자기를 그러니까 집안도 다 남편이 돈 많이 벌면은 훌륭한 남편, 조금 벌면은 별 볼 없는 남편, 그런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 또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연봉이 많고 돈이 많으면 나는 괜찮은 남자, 돈을 못 벌고 있으면 능력 없는 남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지고 살잖아, 지고 살아. 예? 다 뺏기고 유업을 다 뺏기고 살아요. 그런 사고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용납하면 안 돼. 자녀들한테도 뭐 자기네들은 뭐 좋은 거 안 해주고 뭐 이럴 수 생각할 수 있잖아. 누구는 뭐 좋은 핸드폰 쓰고 누구는 뭐 좋은 거 뭐 하고 근데 아빠는 왜 그걸 안 해줘 뭐 등등 서운해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물질적 사고를 개박살내 설교를 해버려 그냥. 그게 좋냐? 그게 바른 거야? 그거 다 설교 다 깨버려요. 그리고 혜택을 다 없애요. 그런 생각하면 막 그나마 있던 혜택도 없애버려요. 그따구 생각을 하면 살 필요 없어. 그러면서 어디 그런 사고가 집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면 안 돼요. 응? 자녀가 없이 부부 사이도 그래. 부부 사이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리브가처럼 이거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자꾸 푸시라는 것 같은 거 한 거예요. 이분들이 깨닫지 못하거나 뭘 순종 안 하면 그걸 하도록 계속 푸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이게 굉장히 싸움이 크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내가 반드시 리브가처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영역이 뭔가 이걸 좀 잘 찾아보세요.